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고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간단합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끝까지. 출애굽기가 꽤 길잖아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도 그에 못지않게 40장까지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얘기예요. 모세 부르시고 출애굽 하나하나 행하시고 시내산까지 온 것이 1장부터 18장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겁니다. 결혼식 하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백성 할래? 네, 좋습니다. 너네 그러면 이렇게 이 율법서 그대로 너희를 지키려.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법을 주는 것이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되니까 법을 주시는 것이 언약서. 그래서 19장부터 24장 지난주 신해산 공식 언약 체결까지가 지난주 신해산 언약이고요. 오늘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을 건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간단해요. 출애굽하고 언약 맺고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막도요, 여러분 언약이랑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축복과 의미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구속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지금 출애굽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참 많이 느끼는데 이 구속사의 핵심이 여호와의 구속사의 핵심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막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2장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즐겁게 얼마간 동안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그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긴밀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 내용이 2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하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그걸 먹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그들과 교제하려고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아마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도 하나님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주권. 어떤 사람 그
그러면 왜 만들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되게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랑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이지선 우리 성도님 오셔가지고 직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오셔가지고 간증을 나눴는데 내 생명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잘 들었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한테 당신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방진 거죠. 아니, 하나님이 너 그럼 지금 죽어. 죽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비방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비방까지 가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넌 잘났냐? 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실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성막이 뭐냐?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 연결상의 그 선상에 있는 게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막을 주신 건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이 법궤는 뭐 담는 거잖아요. 언약을 담는 거예요.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거든요. 언약서가 뭐죠?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그 돌판을 담은 것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라고 하거든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 법궤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의 포인트는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들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감리교 교단 법을 바꾸겠다는, 죄송해요,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라고 하기도 좀 힘들어요. 무슨 어디 감리교 법을, 교리는요, 여러분 교리 뭐냐면요,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규칙을 가져온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규칙을 뽑아온 게 교리예요. 할렐루야? 교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꿀 수 있나요? 1.1도 바꿀 수 없는데. 법궤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이 크게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어가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 성막, 성전. 그리고 포로기 후기에 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유대인이 귀환해서 올 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게끔 또 고레스 왕이 또 허락하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이어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거.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됐는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구속사의 하나의 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에. 성막은요, 언약의 연장선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시내산 언약 계속 올라가서 또 하나님 또 만나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도 계속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은 뭐냐면 텐트잖아요. 텐트. 이동식 텐트. 이동식 텐트인데 거룩한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언약 백성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의미는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연장선이 성막입니다. 언약의 연장선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이 성막이에요. 예배도 똑같죠.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주일날 특별히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또 만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무교회주의자 혹은 가난한 성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성막 건립 명령입니다. 간단해요.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봉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들이 열거되어요. 이런 것들을 바쳐라. 그리고 성막을 보여주는 그 식양을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오고 또 각기 향로도 4가지 종류를 가지고 향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향단의 향로가. 근데 분향단의 그 향로를 제대로 각기 가져왔다 그러고 또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서 살라서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만져서 죽는 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 거룩함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면에 그러한 특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할 경우에 죽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8절과 9절을 보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막은 성소라고 돼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음 주에는 성막의 구조와 이스라엘의 예물의 헌물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성막은 이동식 텐트예요. 요즘도 이렇게 텐트 치고 텐트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크게 증거죠. 성막은 성경에서 이렇게도 일컬어져요. 성막은 성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라고 나오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성소예요. 성막은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도 해요. 회막은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회막,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희담락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회막. 그리고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이 증거막은 언약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궤가 있는 막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장막, 언약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 그리고 거룩한 성소, 그리고 거룩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일컬어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했잖아요.
시내산 공식 언약 체결했잖아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기 안에 뭐가 있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다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두 돌판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증거판 언약서라고 봐야 됩니다. 언약서.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는요 법궤인데 이 구속사의 키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성경은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약궤를 이렇게 찾기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민수기에 2군데, 신명기에 3군데, 여호수아에 13군데. 왜냐하면 법궤를 앞장서서 싸웠으니까. 싸울 때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법궤를 앞장세웠어요. 그리고 사사기 1군데, 사무엘상 3군데, 사무엘하 2군데, 열왕기상 4군데, 역대상 10군데, 역대하 2군데, 예레미야 1군데, 히브리서 1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1군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소설이 적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키포인트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언약궤는요 성경 전체 구속사를 읽고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한다 그랬죠.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서가 담긴 궤예요. 궤. 이 궤는 상자나 뭐 관 같은 거죠. 관. 나무로 만든. 근데 언약궤는 금으로 다 이렇게 했죠. 금으로. 저쪽 밖에서 외전에서 내전 안쪽 성소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동안 점점 더 비싼 걸로 저쪽 놋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지성소에 가면 다 금으로 이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싸던 언약궤가 담기는 건 이거 언약이 담긴 궤예요. 언약이 담긴 궤. 이거 증거궤 아까 얘기한 증거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판이 담긴 게 율법이 담긴 법궤라고 하죠. 법궤. 다 똑같은 거예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똑같은 겁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말 그대로 율법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 돌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큰 은혜는 이 하나님 말씀은 법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는 언약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언약궤는 너 내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거죠. 쌍방입니다. 쌍방. 성막은 거룩한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언약을 맺은 양 당사자 하나님과 또 우리들이 만남을 유지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오늘날로만 하면 예배고 교회죠. 성막은 크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다음 주에 좀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문 앞에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짐승을 태워 속죄를 하고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하여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앞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변상이 있어요. 그 앞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요. 휘장.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죠?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휘장도 그룹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성소,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방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에요. 하나님의 방. 그래서 이 내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소가 아니라 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전, 외전. 외전은 성막들과 번제단 물두멍 있는 걸 외전이라고 하고요. 내전은 성막과 지성소를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전이 신혼부부의 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이 지성소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방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 안에는 증거궤와 증거판이 있어요. 언약궤와 언약서와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갈 때 준비하는 겁니다. 진설병 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워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파고 들어가야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12떡덩어리 6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엄숙함으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신혼부부 방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없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대교회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들을 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순서지 세 번째 기록해 놓은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아비야 왕은 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남북 분열됐잖아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아비야 왕은 부정적으로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비야 왕은 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백성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다간 백성들의 마음이 저리로 갈 것 같으니까 자기 땅에 있는 저 위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처럼 금송아지 성비였던 것처럼 그래서 큰
응? 하나님 혼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내용도 아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시키면 이 계명을 어겼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누구만 해야 됐어요? 어느 지파만 해야 됐어요? 레위 지파만 해야 됐죠. 근데 여로보암 왕이 그냥 일반 백성들도 다 갖다가 제사장 삼은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폐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때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이랑 그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전쟁 치를 때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밌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닌가?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이들은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나오죠.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매일마다 번제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잔대를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쭉 흐르는 그 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막, 성전, 언약궤. 이 지금 내용, 지금 이 상황도 봤을 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포로기 때 많은 선지자들, 대선자, 소선지자들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 복과 저주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작은 죄도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축복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이 언약이라는 건 언약을 이어온다는 거예요. 언약서 그리고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장부터 40장이 바로 이 성막을 지시하시고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 숭배한 내용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아온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엔 성막을 건립하는 이제 다 세우는 내용이 출애굽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친히 세운 사신바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 성막, 또 교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 걸어가며 그 언약서 안에서 말씀이 법궤가 아니라 이 법궤가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셔서 어렵고 막 옥죄는 게 아니라 즐거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